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목, 복이 있는 사람.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큰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작은 첫째로 12절 상반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무가 제목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되 가문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아들들을 가문을 빛나게 하는 그런 아들들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빛나게 하는 그런 아들들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12절 하반절에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궁전을 아름답게 다듬은 아름다운 돌로 꾸미는 것처럼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에 보배로운
역할을 잘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고 살림살이를 부유하게 하는 것인데,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셋째로 13절 상반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성한 소출이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생업이 날로 번창하여 풍부하게 하시는 것인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별 볼일 없이 장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점포가 커지고 커져서 그 구역 안에서는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이 보잘것 없다고? 아닙니다. 거기에 복을 부으시면 커진다는 거야. 창고에 백곡이 넘치는 것처럼 자꾸 사업이 잘 때 점포가 잘 된단 말이요. 이러니까 상품이 쌓여 매상이 올라가 돈이 쌓여. 작은 넷째로 13절 하반절에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축업에 축복하셔서 가축이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 주셨고,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목축업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다섯째로 14절 상반절에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힘이 센 수소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처럼 화물들을 운반하는 운송업이
아무런 사고 없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14절 중반절에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적군들로 하여금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적군의 침략이 없기 때문에 군장을 갖추고 무장을 갖추어서 적진을 향하여 적군과 싸울 필요가 없는 이렇게 평화 시대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눈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에 의한 피해를 조금도 보지 않고 온갖 면으로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 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15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만복의 권위이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재 주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높이고 위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공과 형통과 평강과 존귀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에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에게 전부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전부 주님에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아 주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셋째로 자기의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신앙 양심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무엇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번 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 해놓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살겠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은 못해도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해놓고 이거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무엇은 못할지라도 신앙 먼저 지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넷째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렵다고 중단하지 말아요. 어려워서 녹아질지라도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다섯째로 우리가 배워서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하되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고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항상 옳고 바르고 참된 교훈과 기도 편에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다소 손해가 있을지라도 옳고 바르고 참된 교훈과 기도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세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대의 바람을 타지 말고 거슬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에는 바람을 잘 타야 출세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경로를 걸어 진리와 영감의 길로 걸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것처럼 인정하시고 부어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